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언약의 사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예배를 멸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 구약시대 라오디게아 같은 이 교회 성도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없이 퇴락하며 무너지며 정말 인생의 막장 같은 신앙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셔서 6번의 논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저들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어떻게 고쳐지느냐?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개선이 아니라 삶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개조입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에 4장에 와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언약의 사자요. 그리고 의의 태양이 되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6번의 설교 가운데에 오늘 봄 3장에서는 어제 시작된 2장 17절에서 우리 시작된 설교, 4번째 설교, 그리고 오늘 5번째 설교, 그리고 6번째 설교가 3장 13절에서 이제 4장 3절까지 됩니다. 오늘 4번째, 5번째, 6번째 설교를 보십시다. 이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요. 먼저 2장 17절에서 3장 5절이 4번째 설교인데 먼저 2장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르게 산다고 해서 대수인가? 보니까 악을 행하며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 헷갈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또 의인들의 핍박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저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고난 가운데 있는 뜻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모르고 또 기다리는 것을 모르고 저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투덜투덜 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 사랑한 게 뭡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아버지가 난 틀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공의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왜 저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올 때는 왜 잔치 부리고 송아지 잡고 왜 그럽니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자녀 있잖아요. 손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들면서 아버지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죠. 똑같은 심정.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오늘 3장 1절에 정의의 하나님, 그래, 내가 정의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3장 1절에 두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사자, 또 하나는 언약의 사자. 내 사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보내주겠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그것이 나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내 앞에서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주의, 세례 요한은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주라고 붙이는데 예수님은 바로 주와 같은 임금과 주가 되시는 거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나 다 누구의 성전입니까?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당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죠.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 겁니다. 아멘.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에 나의 집이 나오는데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함을 받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죠. 그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사모했죠. 그 사모하는 바 누가? 따라합시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천사로 예수님은 오신다. 이 사자는 것은 천사 아닙니까?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죠. 예수님이 천사란 말이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언약을 말하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보라, 이것은 마셔라. 이거는 새 언약의 피다. 너희 죄를 사하려주는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사자 되시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신 것만, 모든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7장 계속해서 언약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깨트려 버렸던 그 언약,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가 오실 때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2절 말씀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났을 때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한 같이 불과,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연단. 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 때에 저들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럴 때 요단강에 나와서 세를 받잖아요. 세례요한의 이 회개의 사역은 예수님의 회개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깨끗게 하는 건데 뭘로 깨끗게 했느냐? 바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3절에 그가, 언약의 사자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리라.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어제 봤지만 1장 2장에 제사를 멸시하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던, 눈먼 거, 저는 거, 더러운 거, 총독에 드려도 받지 않을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저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아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깨끗게 하고 참다운 예물을 바치게 하는 거죠. 4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 하나님의 짐이 되었던 예물이 이제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헌, 예물,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언약의 사자는 속히 임하여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예수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처음 오실 때는 초림해 주지만 나중에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인간에 대한 죄,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에레미야 2장 19절에 악이요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죄. 속히 전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라.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범한 죄를 심판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주님이 무조건 잘못하면 심판해버린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5절에 나오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점친 자 같았고, 가늠한 자 같았고, 거짓 맹세한 자 같고, 품꾼의 싹에서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같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의 사자가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내 대신 심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언약의 사자를 믿는 자,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느니라. 언약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가 신실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피로 세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강해가지고, 믿음이 커가지고 뭐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내가 해보겠다는 이 믿음, 하고야 말겠다는 이 믿음, 된다는 이 믿음 때문에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역사할 뿐이에요.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공로로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 믿음도 사도행전 3장 16절에 주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원래 내게 아니었어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 이걸 나한테 준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나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을 나한테 주었어요. 모든 것은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나한테 주었어요. 믿음도 나한테 주었어요. 할렐루야. 나 같은 게 뭐, 내 믿음이 개떡 같은데 내가 구원받겠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서 난 게 아니고 주께로부터 임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할렐루야.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이 때문에 우리도 변치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기쁨을 소멸치 말고, 우리는 언약의 사자를 우리는 찬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7절에서 12절이 이제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이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정말 이 언약의 사자가 쉽게 이야기하면 오셔서 자신을 11조처럼 하나님께 드렸어요. 봉헌물처럼.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7절에 너희 조상으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맞지?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픽픽거리면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뭐 우리가 뭘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뭘 자꾸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왔는.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는 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들이 재물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내게 돌아온 게 아니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여러분, 열의 하나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를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산술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의 하나, 열의 하나는 그 하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또 여기 보면 나의 것을, 주의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것이다. 주의 것. 9절에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최초의 11조 나온 것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14장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1조에 대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헷갈리는 분은 잘 들으세요. 또 11조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11조들은 복 준다 그랬는데 복은커녕 안 드린 사람이 더 잘 살더라. 드리다가 말다가 드리다가 말다가 흉내 만들다가. 그런 분 잘 들으세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남은 생에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11조는 창세기 14장 18절에 먼저 나오고 있어요. 모세 시대 이전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 가족 다 뺏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날 오메와 싸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탈취물까지. 그때 소돔 왕이, 소돔도 다 뺏겼거든요. 왕이 나와서 영접할 때에 소돔 왕이 나오고 세상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살렘 왕이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소돔 왕, 살렘 왕. 이 소돔 왕은 세상 임금을 나타내요. 그리고 살렘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에요. 살렘은 예루살렘, 평강의 왕.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천지의 대주제시여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용맹이 있어서 318명 군사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자기의 용맹성 때문에 자기는 승리하고 돌아온 줄 알았는데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탈취물에서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이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자, 율법입니까? 드리라 그래서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천지의 대주이신 그 멜기세덱이 천지의 대주에 복을 주십시오, 그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럴 때 막 너무나 감사해서 11조의 가장 근본 정신은 감사합니다. 아, 무엇 때문에, 왜 떡과 포도주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시편 110편에 이 멜기세덱이 4절에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장, 등지에 5장 계속 나오잖아요. 멜기세덱. 바로 메시아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최초의 성찬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떡과 포도주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잖아요. 전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첫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첫 것을 준 것이고, 첫 것은 대표예요. 아담이 첫 것이에요. 대표예요. 온 인류를 대표하듯이 10의 하나는 전부를 대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오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 속에는, 아들을 줬다는 것은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를 줬다는 건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영생이 없어요.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살과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주님이 11조가 되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구별해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첫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속에는 1만 하나님의 것이고 9은 내 거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첫 것과 더불어 9가 나머지 9도 전부 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11조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에이 뭐 이제는 11조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 그랬어요. 전부 다 모세가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요, 주님이 첫 것을 내어주고 독생자를 주셔서 11조 봉헌 예물 통하여 살과 피가 나왔잖아요. 이게 나를 살렸잖아요. 주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은 성부와 성자의 이야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네가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창세기 22장 12절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11조예요. 11조 사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바리새인들은 11조는 드립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은 버렸어요.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도 드리고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마라.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이십니까? 세금 내듯이. 세금 내 게 아니잖아요. 세금은 내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정부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된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보라. 여러분 11조만 드리면요 다 돼요.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드리면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 드려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답답해서는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서 읽어야 돼요.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어야 돼요. 너희가 내 것 떼어먹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그게 복이겠느냐? 그 이야기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 돈 많이 벌었는데요 메뚜기라는 것은 먹는 자예요. 누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대로 돈이 술술술술술술술 다 나가는 거예요. 11조 이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될 것 같은데 기한 전에 열매가 톡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11조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이에요. 여기 12절 읽고 너희 줄을 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리라. 중요한 것은 뭐든지 이방인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11조를 풍성히 드릴 때 하나님의 집에 드릴 때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며 복음을 나누면서 이방인들이 와 복되다 저들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 우리는요 11조입니다. 내 자체가 11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돈 몇 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11조 속에는 예수가 있고 그 11조 속에는 내가 있고 11조 속에는 구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영생이 있고 모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5번째 설교의 요지. 6번째 설교가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나옵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이것은 6번째 설교의 요지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논리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우리 대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9번째 마지막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대듭니다. 반문하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자, 말로 대적하는 걸 보세요. 14절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장 유익에만, 이익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11조도 안 드리는 거죠. 봉헌도 안 하는 거죠. 예물도 안 드리는 거죠.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안 드려도 더 잘 살더라. 그래서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뭐 안 돼 11조 드려요. 안 드려도 더 잘 사는데 오직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욥기 21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가 누구냐? 왜 우리가 그를 섬겨?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따라합시다. 섬긴들, 기도한들, 예배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뭐 유익 바라보고 합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념책은 뭐냐?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자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긴 거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오늘도 먼 곳에 나와 반주하면서 참 졸린 눈을 비비고 여기 나와서 앞이 보이지도 않지만은 더듬더듬 걸으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복을 주시죠. 그건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나는 오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당신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섬긴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자식 아끼잖아요. 뭘 아끼? 나도 내 자식 아껴. 아깝지가 않아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18절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11조와 봉헌을 드리는 자 의인이고, 반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섬기지도 않고 11조와 봉헌 내면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는 악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의인이 아니고 예수 믿으니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분별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리라. 말세에는 의인의 길을 가는 자와 악인의 길을 가는 자, 시편 1편을 똑똑히 읽고 분별하며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게 시편 1편 6절이요
어쩌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망하지 않으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망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의 사자야,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11조로 내어드리고 살과 피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이 세상에 온 이 12월에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